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주 6단원 3과 3일째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큰 고통을 가져온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자, 당신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버리고 양을 치러 돌아갔을 것이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었다고 고백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나쁜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다. 제가 모세의 관점이었다면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세 개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제 4번이고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그 컨플릭트나 갈등에 있어서 대처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flee라고 그래서 도망가는 쪽이어가지고요. 직면하기보다는 도망가는 쪽이어서 1번이나 2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1번, 2번, 3번의 반응이 대개 우리가 택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세가 4번의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포기할 태세였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랑 비슷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내해 주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히 버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보고 배우십시오.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르는 일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한다면 그날의 당신의 기도와 마음 자세와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삶의 초점, 당신 삶의 주도권자, 당신 삶의 지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지도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 또 우리가
통치자로서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때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초점이고 내 삶의 주도권자이고 또 내 삶을 통치하시는 지도자가 되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진리로부터 듣는 것. 성령님은 말씀하실 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인격체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팩트라든지 어떤 그 선언과 같은 A는 B라고 하는 어떤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좋죠.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어떤 의미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는 뭐냐면 그 환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니지요. 진리는 배 뒤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진리는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조금 후에 진리 자신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서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인격체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서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왼쪽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신이 그 과부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인의 과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절망입니다. 아니면 슬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과부이고 또 아들이 이제 과부에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진리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과부의 슬픔이 사라지고 과부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진리가 자신을 무리 앞에 계시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봤을 때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과부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제 남편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와 행복한 나날들을 함께 보내리라고 생각했었지요. 그 애가 나를 돌봐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저는 여생을 홀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 진리, 그분이 손을 펴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 속의 진리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속의 진리를 그 환경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듣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듣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읽고 다음에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도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손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우리 읽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부르는 부분 흥미롭죠. 요한복음에만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갈릴리 바다도 디베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시험하는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시몬 안드레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쯤 든다라고 하는 이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일용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의 품삯인 거죠. 200일의 품삯을 가지고도 먹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헬라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소개되어질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되어지는 것도 재미있고요. 어쨌든 5천 명쯤 되었고 그들에게 주었다.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거둔 이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넘치는 이제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게 충만은 넘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제의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때의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먹일 수 없는 상태, 배고픔이 현실인 상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건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헬라어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 이성적인 그리고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이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지금 너는 이제 우리 읽은 교재의 흐름에서 이해를 하자면 네가 보고 있는 이 환경의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진리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도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부분이죠. 진리가 자신을 무리 앞에 드러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배불렀고 그 진리를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저는 하나님의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이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산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다면 그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의 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진리는 친히 5천 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가라. 그리고 당신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가운데서 외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희에게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명령은 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두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 둘쯤 지적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밑줄 그으십시오. 저는 우리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두 개의 문장입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듣기 전에 절대로 당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 항상 인재에 계시는 인격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자, 돌아가서요. 이 성구들에 대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리로 또 살아계신 인격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좌정하고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진리를 통해 상황을 인식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하여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내 안에 진리가 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상황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지금은 하나님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앞에 잠잠히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진리와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입니다. 절대로 상황 속의 진리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신다. 요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